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서울의 밤하늘에 이제 빨간색의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빨간색이 별로 없고 십자가 별로 없는데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놔서 어떤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공동묘지가 이래 많은가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섬찟함을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시골 교회에 가게 되면 다 십자가를 높이 종탑을 세워놓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온 신앙의 흔적이 되었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기도 하였고, 6.25 사변이 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낸 이 신앙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지에다 십자가를 넣어가지고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문신까지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북유럽을 가게 되면 4개국인데 그 나라의 국기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보게 되면 자기 나라의 국기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거기다 색깔은 달라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스코틀랜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안드레 십자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든 그 십자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성 페드로 그 십자가를 갖다가 3개를 집어넣어서 국기에다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들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원래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는 않는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중죄인을 죽일 때에 이 십자가를 사형틀로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애굽이나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죄인을 죽일 때마다 이 십자가 형틀에 끌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훗날 로마 나라도 이 십자가 죽이는 것이 그들이 이제 중죄를 죽일 때마다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 나라가 지배하는 어느 곳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가서 사람을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도 로마 나라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틀의 사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형틀이 한 3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는데 325년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를 국교화시킬 때까지 계속 이 사형법이 계속 진행된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요, 보통 한 135kg 정도 되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 행목만 하더라도 57kg 정도 됩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갈 정도로 무거운 그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형태를 사람을 죽일 때는 자기가 사형장까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은 채찍질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때렸던 거기엔 채찍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철을 달아가지고 칠 때마다 몸에 팍 파고 들어가지고 떼어내면 피가 쫙쫙 흐르는 그런 매질을 가기도 했습니다. 쇠 가닥으로 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온 몸을 거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것이 바로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수를 끌고 올라가 거반 죽은 사람을 끌고 올라가지고 마침내 양팔에다가 대못을 받게 됩니다. 대못은 13cm에서 한 18cm 정도 긴 대못을 갖다가 이 손에다 땅땅땅 박아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그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달리게 되면은 피 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떼로 몰려와가지고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벌레들이 눈이나 코나 귀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 공중에 나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그 시체 걸리고 와가 눈을 파먹게 됩니다. 밤이 되게 되면은 늑대나 일대가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형주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쇼크 사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끔찍스럽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집행관에게 돈을 좀 주게 되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돈을 주기가 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처참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이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단지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십자가는 한마디로 저주와 절망과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00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소름 돋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십자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과 상징의 대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그분이 저 갈보리 저 언덕 위에서 처참하게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버려서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목이 마르다. 너무 많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아, 내가 목이 마르다 외쳤습니다. 심지어는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의 자리에 간데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은 쓴 자를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요, 네가 십자가를 쳐야 돼. 피 때문에 또 기도할 때도 네가 십자가를 쳐야 돼. 세 번째, 네가 십자가를 쳐야 돼. 아버지의 아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던 최고의 그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처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때 저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었다. 승리의 상징.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박음을 당할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들 뒤에서 낄낄낄 웃으면서 우리가 승리했어,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이제 없애버렸어, 장애물을 제거했어,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너희가 감히 내 교권을 도전해, 우리가 이겼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의 목숨을 끊게 만들면 우리가 승리했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세 죽음을 당했지만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조롱을 하고 음모를 짜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삿대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요,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손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나오게 만들고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실을 다 해도 자기 승리한 줄 알았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불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승리의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기분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어 죽이려고 계획을 갖고 유대인 전체 민족을 전멸하려고 계획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리고 완로고 여기 있는 그 일기를 읽게 만들고 모두의 그 치적을 발견하게 만들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하만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림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읽고 넘어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읽겠습니다. 37절 띄워주세요. 37절을 보게 8장 3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죄를 사하는 능력.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이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뵀기 때문에 나는 직접 내가 만나 뵀다, 어느 곳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났다, 나는 그걸 직접 목격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사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파하게 되는데, 특히 성경의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6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속량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이 죄수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 몸값을 받아가지고 그를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 십자가의 피의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분이 속죄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어디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어느 한마을에 아주 낡고 먼지가 가득 찬 악기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악기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줄도 다 끊어지고 부품없는 바이올린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저 쓰리 같은 걸 왜 거기다 두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 쓸데없는 거 먼지 뽀얀 거 머리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이 바이올린을 잘 치는 거장이 한 분이 쓱 들어오더니 그 먼지가 뽀얀 바이올린을 유심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갖다 전부 닦았습니다. 먼지를 다 닦고 새 줄을 갖다 끼웠습니다. 그다음에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소리가 얼마나 천상에서처럼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훗날 알고 보니까요, 그 바이올린이 수십억 가치를 든 유명한 그 스타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악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에요. 처참한 것이에요. 보기 흉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십자가는 이 바이올린 수억 원의 가치가 나는 바이올린 것처럼 가장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하자. 우리가 할 일은 어느 곳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했듯이,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고 포용자 해방자인 자기를 갖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신 것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간지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다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십자가 밑에 꿇어앉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사함받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를 꽝꽝 못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나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옛 생활과 모든 걸 다 못을 꽝꽝 박으면서 사도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거예요. 자기쳐서 복종하며 죽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 변화돼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저 십자가 다 못을 박아버리고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내가 십자가를 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따라서 할까요? 참고 인내하자.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치고 밤을 꼴딱 세워 신문 받으면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채찍질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 또 넘어집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옆에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 이럴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도요, 저 사형장 골고다 언덕 사형장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사형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린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언덕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서 묵묵히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나도 승리하리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고난을 이겨내기는 하면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주님처럼 승리하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농부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있는 그 집은 부인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남편 농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이 되는데 갑자기 농부가 목사님 하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쫓아나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주 신기한 게 나와보시라고 나갔습니다. 닭장으로 들어갔는데 닭장에 보니까 둥우리에 암탉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암탉 안에서 이 날개에서 이 병아리 삐약삐약한 병아리들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저 암탉을 보십시오. 어젯밤에 쪽주비가 와가지고 몸에 있는 몸과 이 피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저 새끼를 잡아먹지 않으면 끝까지 꼽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지켰다가 새끼는 살리고 저 녀석만 죽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목사님께서 기회다. 그 농부에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그 암탉이 죽은 암탉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묵묵히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도 역경도 이기는 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